오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 신약성경 380쪽. 말씀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잠깐 이제 듣도록 할 터인데요. 이 시간 저희들이 저는 요즘 들어서 제가 불안함이 있어요. 어떤 불안함이 있냐면은 이거 세상이 이렇게 가면 이거 분명히 예수님 오시는 날 아무 때나 오셔도 우리가 말 못하겠다.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불안함이에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져 가는데 무엇 하나 주님 안 됩니다. 아니 되십니다, 주님. 약속이 아직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항변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 생애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너무 큰 소리 많이 쳤었거든요. 주님, 저는 주님 가시는데 다 따라갑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죽음의 현장까지도 전 따라갈 것입니다. 큰 소리 뻥뻥 쳤었지요. 그러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그러는 거 보니까 틀렸다. 오늘 밤에 당장 나 모른다고 3번은 말할 거다. 그런데 닭 울기 전에라고 말씀하셨는데 닭이 2번 우는데 1번 아니고 2번 우는 걸 보니까 닭 소리 들어라 하는 것을 느껴져요. 그때 문득 예수님이 물끄러미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더란 말씀이에요. 멀찍이서 예수님 따라가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쳐다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나 이런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하고서는 사명 주시고 그리고 그를 품어 용서하듯이 내 양을 치라 하고 또다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 핍박당하는 성도들, 순교하는 성도들 향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편지 글이에요. 그 편지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이 보일 듯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3장 13절 보시죠. 자, 3장 13절. 첫 번째 뭘 말씀합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하고 말씀하지요. 열심 가지고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사도 베드로가 제자인데 불구하고 그가 주님 사랑합니다 막 뜨겁게 그런데 보니까 막판에 가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길,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자리 입구에서 그가 탁 불이 꺼져 버렸어요. 당신도 한패지요.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어. 소리에 그냥 완전히 물을 확 끼얹은 것처럼 갑자기 이것이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난 그를 몰라 해버렸지요. 그래서 그가 지금 하는 얘기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열심 있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이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첫 번째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열심 있는 삶을 살라. 자, 구약의 소리 몇 사람을 보면 좋을 듯해요. 야곱이 어느 날 아들들이 양을 치러 나갔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는 상관이 없어요.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양들을 치는 가운데 비가 오면은 풀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곳에 가서 먹이면 되지요. 문제는 이 헤브론 땅이 약간의 산지입니다.
얘기 아시죠?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가 헤브론이 산지예요. 그런데 그 조상 아브람이 이 헤브론에다가 돈을 주고 땅을 사고 자기들의 묘실을 만들고 그것을 가족의 이 근거지로 삼아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여기가 지금 건기가 된 풀이 없는 겁니다. 비가 안 오니까. 그러면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녀야 되죠. 이게 방목 목축이에요. 돌아다니면서 풀 있는 곳에 놔두면 알아서 풀을 뜯어 먹으니까. 그런데 풀을 찾아가다 보니까 찾아가다가 그 아들들이 어디까지 가 있다고 소식을 들었냐면 세겜까지 간 겁니다. 근데 이 세겜이 우리들 그 야곱의 이 발자취를 보면은 큰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자기 딸 디나가 그곳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어려운 그런 큰 사고를 겪어서 원치 않는 일을 겪었죠. 그 다음번에 그들과 그럼 혼인하자, 결혼하자 하고 약속해 놓고 나서 그 제안하기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족속하고는 우리는 통혼 못한다. 결혼 못하니까 모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주장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해놓고 나서 할례 행해서 남자들이 고통하고 거동하기 힘들어할 때 그 아들 둘 시몬과 레위가 가서 뭘 해버렸어요? 칼로 그 주민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곳을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과 같은 부족들,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런 엉터리 같은 집안 해서 다 죽이러 올까봐 도망을 쳐버렸죠. 멀리 도망을 쳤어요. 이곳까지. 그런데 양을 치러 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세겜 근처까지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무슨 마음이 날까요? 세겜 근처? 거기는 불안한데, 위험한데, 그러니까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집에 남아있는 아들 요셉에게 너 가서 사정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사전을 통해서 제가 세겜하고 찾아봤어요. 그리고 헤브론하고 알아보니까 헤브론은 예루살렘 서남쪽에 남단에 있는 큰 도시, 큰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이 예루살렘 남단으로도 거리가 꽤 제가 추정하기로 대략 한 20km 될 것 같은데, 이 그다음번에 여기에서 세겜으로 이제 헤브론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기 세겜까지가 30km랍니다. 그러면은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왜?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더 남쪽이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쭉 올라가면 최소 4, 50km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멀리 올라갔죠. 풀을 찾아서 양을 끌고 계속 풀 있는 곳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가 있는데 소식이 궁금하고 혹시라도 사고를 겪는 건 아닌가, 위태로운 일은 없을까, 그래서는 안부를 알아보고 와라 하고 요셉을 보냈어요. 요셉이 거기 도착해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수소문해 보니까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 그 형제들이 양을 치러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북쪽 도단으로 올라간다는데, 그래서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를 보니 또 30km예요. 자, 여기서 30km면 어디입니까? 의정부 입구까지가 20km 조금 넘지요. 그러면은 30km면은 양을 몰고 거기까지 갔다. 그런데 거기서 여기에서부터 또 30km로 올라가야 된다 하면은 그 다음번에는 소식을 알았으니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요? 가본다고요? 저를 너무 대단히 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식 알았으니까 돌아옵니다. 아버지, 우리 형들이요, 양 몰고 도단으로 갔대요. 세겜에 안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소식 전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셉은 저보다도 더 뛰어난가 봐요. 거기까지 찾아 올라갔습니다. 이게 열심이에요. 누가 시켰어요 거기서? 소식 알았으면 돌아오지. 아니,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야, 세겜에 좀 갔다 와라. 그랬더니 가만, 거긴 위험한 동네인데.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돌아와요. 아버지, 세겜에 갔다 왔는데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고해도 보고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실제로 가서 찍고 오기도 하고 가다 말고 중간에 돌아와서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가서 찾아가지고 소식 알아가지고 그냥 올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는
도단에 갔다는 얘기 듣고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목회하느냐? 각각이에요. 개척교회인데 그냥 개척교회는 안 모이니까 새벽기도는 없이 가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 평생 제가 새벽기도 인도합니다. 왜? 몇 명이 있더라도 우리 새벽에 날마다 기도하는 첫 시간은 드립시다. 10시만이에요. 말씀 전하는 거 사실 저한테 요즘 그런 압박이 좀 있어요. 여보 빨리 들어와서 요즘 일 많으니까 빨리 들어와가지고 일찍 자요. 당신 건강 이제 챙겨야 돼. 나이가 몇이야? 이러면서 저를 위해 주는 분이 집안에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항상 제가 퇴근하는 시간은 그래도 9시, 9시 반 넘어야 들어가요.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 하나를 더 성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아실 겁니다. 그렇게 지내요. 누가 시켜요? 누가 감시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요? 열심히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삶에 누가 헤아리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14절 보시죠. 14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받으면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이 도단까지 갔다고 고난 안 겪었습니까? 겪었습니다. 형들이 거기서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됐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노예 아니에요. 요셉은 신앙적으로 이걸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서 애굽에 보내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형들을 거기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형들이 그를 갖다 팔아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그 가족들을 맞이하는 일,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어렸을 때 꿈, 실현되는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척교회 거기 고생스러우니까 거기 가지 마. 그냥 큰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았다 그냥 다녀. 아무도 모르게 다니는 게 편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상급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장차 너희가 4대가 저 이방에 계기되었다가 돌아올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를 바로 이 요셉을 통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있게 사십시오. 다윗이 형 안부를 물으러 찾아갔지요. 그 찾아간 곳에서 골리앗을 봤어요. 그래 그는 그가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호와의 백성들을 무시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너 지금 네가 전쟁터에 올 나이도 안 됐고 네가 지금 나설 군번도 아니야. 그렇지요? 함부로 까불지 말어. 근데 그렇게 말했던 형들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이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뜨거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또한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그 상을 뒤엎어버리시는 예수님,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쫓아내시는 예수님 보세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 이건 간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대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하니까 열심히 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가면서 나 예수 믿었다고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답게 나는 그 신앙 지켰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교회가 정했고 교회가 원하는 바가 있거든 같이 하십시오. 물론 아까 제가 선택의 그 여러 가지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열심을 다하시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왜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랍니까? 왜 새벽 기도의 시간을 열어놨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렇게 저희는 말씀을 아주 제가 주일 오전에 쉽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수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은 말씀을 깊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 만큼 말씀을 더 알고 싶다는 그런 열심도 가져보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자 15절 다시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너희 속에 무엇이 있게 하라고? 소망이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게 하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요구사항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1909년도 저 하얼빈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사건 있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죠. 자, 사진을 좀 볼까요? 안중근 의사 사진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런데 그곳에 도착할 때 혼자 가지 않고요. 자기와 함께 절친이기도 하고 함께 독립운동에 헌신한 우덕순과 함께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룻밤 묵고 그 다음번에 그것을 답사하면서 그러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를 지날 터인데 여기서 내릴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하고 추정하고 간 거예요. 총을 구해서. 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둘이서 먼저 나는 여기서 이제 암살을 결행하겠다. 그리고 둘이 서로 맞절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 안중근 의사는 그 모든 일들을 실행하고 뒤에서 그 모든 일에 같이 참여했던 우덕순 의사는 다른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가요. 자, 이렇게 떠나가는데 자, 한번 이제 하얼빈역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하얼빈에 이토 히로부미가 나타났죠. 그런데 사실 저기에 일본 군대가 경호를 섰어요.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아주 그 사격에 뛰어났어요. 그 사용했던 총도 한번 보십시오. 저 총입니다. 저 총을 가지고 쐈어요. 자, 제가 지금 역사적인 실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죠. 옆에 있던 아주 그 당시에 수행했던 고관들을 갖다 몇 사람을 총알이 있는 만큼 다 저격을 했어요. 마지막 한 발은 남겨놓고 자기가 자살을 했는데 못하고 잡혔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려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나서는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받는데 안중근이 있고요. 안중근 어디 자리에 있는지 보이십니까? 제일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그 옆자리가 잡혔어요. 우덕순도 같이 있죠. 안중근은 실행한 자이기 때문에 사형, 우덕수는 3년형을 살았습니다. 3년형 살고 나서 그 다음번에 우덕순을 압박합니다. 안중근 아들도 나중에 철저한 친일파가 돼요. 왜? 아예 못 살게 굴고 모든 행사에 다 끌고 다녀요. 안중근의 아들이라 소개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됐다. 이걸 보여야죠. 그래서 안중근의 아들도 그 철저한 친일파를 만들고 우덕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해에 인민회라고 하는 그 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돈을 주는데 거기에 밀정들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언제 만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를 그 모임에 엄청난 자금을 내주면서 근데 이 일은 철저하게 비밀이었어요. 언제까지? 일본이 망할 때까지 비밀로. 그러니까 그냥 상해 인민회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덕수는 어떻게 일컬음 받았냐면은 애국지사입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묘비를 한번 보시죠. 묘비를 보시면 묘비가 혹시 그런가요? 네, 제가 사진을 다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그 현충원에도 애국지사 우덕순 그리고 현충원에도 이렇게 있네요. 애국지사 우덕순 나오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남은 기간은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그걸 밀고 해주는 밀정으로 지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언제 이 일제시대가 끝나나? 언제 우리나라 능력으로 독립은 가질 수 있을까?
독립을 얻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딱 이유 하나입니다.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거기서 좌절해버려요. 이 세상 살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안중근 의사는 무슨 생각했습니까? 나는 분명히 암살하면 난 분명히 죽음을 그 자리에 죽을 거야. 나는 사형을 당할 거야. 둘 중에 하나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도 나라가 결국은 자유를 얻고 그리고 주권을 회복하고 일본은 망한다. 이 소망이 있어요. 어느 날인가 망한다는 겁니다. 나는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는 사람들 다 그 소망 안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주로 믿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누가 물어볼 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준비할 게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고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할 일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는 어찌 이 상황 가운데 웃을 수 있느냐? 너는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 자, 다시 한번 본문 15절 읽습니다.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열심히 있게 읽으십시오. 왜? 말씀을 들었으니까. 열심히 있는 삶을 들으셨잖아요. 열심히 있게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내가 먼저 얘기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었어?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물을 때 대답하라고 그래요. 근데 안 물어주면 어떡합니까?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안 물어준다? 왜 안 물어요? 그 소망이 안 보이니까 궁금하지 않죠. 그런데 저 사람이 이상하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아,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남을 오히려 돕겠다고 나설 수 있는 지금 조건 아니지? 저건 제정신 아니지?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아, 자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돕겠다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당신은 무슨 영문이요? 무슨 까닭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나를 보살펴 주실 걸 난 믿고 삽니다. 아, 나 지금 내 지갑에 이것밖에 없다로 당신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삶을 살지 않을 때 누가 물어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찬송이 나와? 노래가 나와?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찬송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얻었던 그동안의 체험과 간증이 있는데 어찌 찬송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지요. 그게 소망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작년도 우리 고난주간 때였지요. 코바디스 보셨죠? 그때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 현장 콜로세움에서 나오면서 뭘 하던가요? 찬송 부르지요. 근데 네로가 그럽니다. 아니 저 이상하다. 저 크리스찬들은 죽으러 나오면서 어떻게 웃으며 나와? 아니 죽으러 나오면서 노래를 불러? 그러더니 죽고 나서 시체를 보면 그래요. 죽어서도 웃네.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찌된 인간들인지 내가 굴복시킬 수가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소망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한다. 자, 양심도 선한 양심이어야 돼요. 양심도 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양심은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 있었던 유명한 사건 하나 들려드릴게요. 2005년도예요. 2005년도 5월 3일 날이었는데 미국에서 저 워싱턴주에 그곳에 이제 우리나라 교포들은 가서 세탁소 많이 합니다. 정진남 씨 부부가 세탁소를 했어요. 저 부부예요. 근데 이웃에 살고 있는 한 분이 아주 고급 양복 바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2인치만 허리를 늘려달라고. 내가 좀 몸이 커져서 바지를 넉넉하게
늘려달라. 그래서 알겠다 하고선 받아놨는데 거기에 우리 그 세탁소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고객 만족 보장, 일일 서비스. 하루면은 수선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뒤에 와서 보니까 양복을 찾는데 바지가 없어졌어요. 800달러짜리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송합니다. 바지가 없어졌어요. 1300달러를 드릴 테니까 이걸로 다시 바지를 사시고 입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난 그 바지를 입고 출근하려고 그랬다. 찾아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옥신각신 하다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걸 관리 못했으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요. 그래서 8,000달러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제안했어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를 고소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13,000달러를 제안했어요. 그런데 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판사로서 첫 출근의 나를 기분을 상하게 했고 당신은 계약을 어겼다. 분명히 고객 만족 보장이라는데 만족 보장도 못하면서 그렇게 써붙여놨으니까 당신은 거짓말한 거다. 그리고 얼마를 내놔라 하고 요구했냐면은 5,400만 달러. 그 당시 돈으로 하면은 550억 정도, 500억 이상. 그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달러가 비싸졌죠? 지금으로 하면 800억입니다. 800억을 내놔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800억에 해당한 그 비용은 이거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한인사회가 지원해가지고 변호사를 사게 해줬어요. 재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난 판사요. 내가 분명히 이 사람들 법을 어긴 걸 안다. 이 사람들 계약은 틀렸다. 그러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 그게 과한 것 아니다. 벌금도 있고 위로금도 있지만은 나는 10년 동안 이 동네 살면서 저 세탁소가 있는데 저기 안 갈 거야. 나는 분명히 렌트카 할 거고 그래서 다른 세탁소 가려면 렌트카 비용이고 거기에 따른 시간 비용이고 이게 다 내가 받으려면은 이만큼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로는 5,400만 달러, 800억은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송이 2년간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의 주립법원에서 판사 주디스 바트노프라고 하는 이 판사가 당신은 해석 잘못했다. 이 고객 만족 보장이라는 것이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것이냐. 합리적인 법적 다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당신이 요구한 금액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서 저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세탁소 못하게 만드는 압박이 됐다. 당신 패소야. 이렇게 판결해 줬어요. 그로부터 재판 끝나고 재판이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다음번 판사 임명하는데 당신 본이 틀렸다 그래가지고 판사 임명에서 탈락해 버렸어요. 떨어졌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에요. 로이 피어슨. 얼굴을 좀 봐두세요. 법을 잘한다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난 이게 옳다고. 자, 내가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양심도 그렇습니다. 지금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 지금 재판하도록 우리나라 법이 그런데 양심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사람마다 왜 이렇게 법은 공정해야 되고 양심에 따라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국민들이 다 수긍하도록 가면 되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는지 몰라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어지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잡을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신앙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역할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 못 잡으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자, 양심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면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열심을 내라. 열심 있는 삶을. 두 번째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 있는 삶을.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 가지고 사십시오. 양심이 뭐야? 양의 심장이지.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양심은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에 따라갈 수 있는 게 양심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옳다니까 나도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차끼리 그냥 탁 접촉 일어나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만 잘했어 서로 싸우고 그 양심 다 버리고 그냥 내가 아는 사람 편 들어주는 게 양심 아니에요.
저도 조금 미안한 게 저도 대학 시절 운동 경기 응원 좀 갔었거든요. 무조건 우리 편만 잘했다고 그랬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편도 잘못할 수 있고 상대편도 잘못할 수 있는 거지. 어디 우리만 잘해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 편 싸움에 너무 능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한 건 잘했다 하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한 건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가 진행돼야지 그게 공정한 사회죠. 우리나라는 이런 걸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 때 나라가 망한 이유, 그럼 당파 싸움 얘기하죠. 동인, 서인. 동인이 뭐고 서인은 뭐예요? 동쪽에 사는 사람, 저 경상도 출신들. 서인은 뭐예요? 저 호남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 출신. 그래가지고 동쪽 서쪽 이거 싸우는 게 나라의 패망의 조건 아닙니까? 항상 의견이 갈려.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반대로 말해. 이게 어디 지도자들이 할 일이에요? 이게 어디 교회가 선택할 일이에요? 아닙니다. 양심 있게 행동하자는 겁니다. 적어도 교인 됐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 그러거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붙들어 가십시오. 우리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가는 길을 올바로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다름박질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나이 많았으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그렇게 변명하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며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기까지 끝까지 말씀 앞에 순복하는 신앙생활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